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4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고요.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하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교회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지만 그 뜻과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생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헌신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다가오는 11월 달에 직분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헌신자를 세워서 교회 부흥을 이루려 하는데 오늘 그런 입장에서 보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인상적이랄까? 아주 귀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으로 건너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도한 데가 이 빌립보였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래서 마게도냐 땅에서 마게도냐로 먼저 건너가서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이 빌립보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기도처를 방문해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안 좋은 일인데 소란을 피웠다고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주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려서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바울은 쫓겨나듯이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바울이 떠난 후에 하지만 루디아와 감옥의 간수들이 중심이 돼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하여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만 보면 빌립보 교회는 4번이나 바울을 위해서 여러 필요들을 채워준 교회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매우 사랑했어요. 어려움을 만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인 이 빌립보서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아주 깊은 사랑이 가득 담겨 있고요. 더해서 바울은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이 편지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헌신자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헌신자를 통해서 교회가 하늘의 위로를 받고 또 성도들이 자라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이 세워져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기를 사도 바울이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어떠한 성도라고 이야기할까?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본문 20절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시 시작. 자, 본문에서 말하는 이 뜻이라는 게 뭘까요? 이 뜻이라는 게 뭘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사용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사실 원래 이게 받는 주어가 디모데인데 디모데가 갖고 있는 이 뜻이라는 게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하는데 이 마음을 같이 가진 자가 나에는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 밖에 없다. 근데 이 디모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교회에 보내니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이루라. 이게 이제 20절에 담긴 속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우선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같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대로, 그분의 뜻대로 성도와 교회를 섬겨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헌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헌신하실 때 자기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아니, 뭘 알아야지 그 뜻대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고요? 여러분, 이러니까 맨날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각자가 하나님의 뜻이 저마다 다 다르니까. 다 자기가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내 하나님 뜻 같아. 아니면 나는 이거 같아. 그죠? 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맞춰보면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하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그냥 잘 섬기면 됩니까? 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외웁시다. 다시 한번 외웁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빌려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 권사님 계속 웃으시기만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 세상을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 그렇죠? 구원하시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기,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영원 사랑,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뜻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여러 사역을 섬겨가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시각이 세상의 조직과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결코 같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국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도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이 많지만 결국 돈 때문이죠. 네, 돈이죠. 이득을 남기고자 하는 게 세상의 중요한 주제 아닌가요? 아니, 세상 사실 겉으로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평화를 구하자, 그죠? 예. 아니,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통일교가 지금 엄청나게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통일교가 지금 지 엄마, 지 아들 둘 같이 갖고 서로 갈려 있는 거. 사실은 평화를 원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지금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존재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세상이 그래요. 예,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쐈잖아요. 예, 좀 내가 봐도 그건 사이코 같은데 그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 그거죠.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그게 아니죠. 교회는 이윤을 남기거나 이득을 보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거꾸로예요. 예, 교회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데입니다. 예, 교회는 손해보는 데. 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자기가 가진 향유 옥합을 부었어요. 막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막 비난했죠. 저 같으면 막 배고픈 사람 엄청나게 먹일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내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일이 반드시 기억되리라. 그건 참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나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라는 가치잖아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는 물건을 만들거나 그래서 이득 보는 게 아닌 거죠. 그건 정반대. 효율성, 성과, 이거는 완전히 거리가 먼데요. 교회는 뭐죠? 영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99마리를 산에다 버려두고 그 양 쫓아가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 힘든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적 가치관을 다 끊어내지 않고서는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기가 웬간하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계속 이윤을 남겨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 방식을 놓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성길 때는 완전히 거꾸로 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사람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역할 때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사역의 결과 열매가 그리 크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외형적인 성과 저는 이거는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 가장 하나님께서 초점 맞추는 건 결국 영혼 사랑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생을 구하고 찾게 만드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장에 무슨 성과 내는 거는 두 번째예요. 오히려 사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역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품 훈련입니다. 뭐라고요? 성품 훈련. 여기에서 뭐 저도 부끄럽기만 하지만 사역 열매 이전에 자기 성품, 자기 믿음의 훈련이 교회 사역의 핵심 포인트다. 결국 하나님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의 사역과 섬기는데 임하세요. 우리 보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걸 통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이 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세요. 어차피 결과는 하나님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저는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결국은 선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라는 게요 그냥 뭐 정해진 시간에 여기 이 장의자에 와서 교회 예배당 와서 앉는 그 예배가 말고요. 그건 다 해요.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원한다. 단 10분을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 내 마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집중.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그걸 세워가려니까 손해보고 자기 시간을 버려가면서 그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다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기도가 결국 무슨 싸움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드렸죠? 기도는 결국 자기 시간의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못하는 줄 아세요? 기도보다 먼저 할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중에 먼저 해야 될 건 있지만 중요한 건 기도 자리에 나가려면 다른 우선순위를 다 제껴놔야 돼요. 사실. 그거 다 제껴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겠다라는 그거를 먼저 깨닫기 시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갈 때 결국 내 안에 누구 뜻을 먼저 세워가게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내 뜻이 안 벌어지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 전혀 없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과 맞춰가는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영혼의 깊은 교제예요. 그 안에서 내 뜻이 버려져 가고 하나님의 뜻들을 받아들여가는 그 기도. 결국 기도 이런 예배가 결국 우리 안에 나의 뜻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면서 그죠? 하나님께 헌신되어가는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은 이 주의 뜻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주장, 내가 원하는 뜻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계속 교회에 뭔가 이루어가려고 하면 진짜 그때부터 교회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되죠? 사람의 교회. 사람의 교회. 여러분 사람의 교회가 되면요 생명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죄악이 양산됩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의 교회 되면 서로 상처받아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됐을 때 우리 안에 정말로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의 모습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 본문 22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디노의 연단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가르친 교회 헌신된 자의 모습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복음을 위하여. 자, 근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는 인내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 22절 보면 디모데의 연단, 즉 훈련받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을 안다라는 단어가 이게 맞붙어 있는 거거든요. 인내에 대한 이야기. 근데 우리는 흔히 복음을 위한 수고를 행동의 차원에서 생각하죠. 행동의 차원.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여러 사역을 위해서 막 여러 헌신을 하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복음을 위한 수고는 마음의 훈련, 인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위한 수고는 뭐라고요? 마음의 훈련, 인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죠. 고난도 주시고 아픔과 슬픔도 주시면서 그러면서 뭘 깨닫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해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훈련을 하게 된다. 제가 교회 헌신된 사람들을 계속 만나오면서 깨닫는 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직분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둬가면서 계속해서 복음과 씨름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막 예수의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의 생명이 너무 좋아서 막 기뻐하다가도 때로는 예수가 뭘 살리냐고 막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붙들고 해요. 그 복음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의 인생에 탁 튀어나오는 게 뭐라고요? 예수의 복음이. 할렐루야.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헌신자들은 바로 이 훈련을 겪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말이에요. 어떤 뭐 특정적인 외형적인 행동의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의지. 그래 그걸 반대하는 여러 상황적인 어려움. 근데 그걸 뚫고서라도 계속 복음을 지켜내는 싸움.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놓지 않는 인내.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기다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 훈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안간힘을 써 가는 훈련이거든.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자신의 인생 안으로 쑥 들어오는. 이게 그냥 내 인생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명자고 헌신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은 바로 이 마음의 훈련을 계속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외형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과 계속 씨름하는 자는. 여러분은 이 복음과 계속 씨름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여러 일들 속에서 그 일 안에서 복음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복음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계속 안간힘을 쓰는 그 의지의 훈련들, 그 인내의 훈련들, 그리고 복음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 훈련들 말입니다. 그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 훈련들 계속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결국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헌신자. 여러분 이럴 때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변해서 나 안 할래 이게 안 돼요. 매년 열말만 되면 교회가 목사님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구동성을 뭐예요? 나 이제 내년에 안 할래. 안 할래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이 증세는요, 여름이 넘어가면 나옵니다. 여름이 넘어가면 이제 주여, 여름이 넘어가면 목사님 나 미리 말씀드려요. 내년엔 안 할래. 그래도 내가 미리 말씀드리니까 여유를 줬죠. 나 잘했죠. 미리 찾아보세요. 내년에 나 안 할래. 근데 결국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지금 무슨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이 훈련, 복음을 계속 지켜가는 이 훈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연단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계속 이걸 지켜가는. 여러분 신학교 가도 이런 일 많아요. 지금이야 뭐 신학교에 사람들도 없으니까 그런 거 많은데 저 때만 해도 신학교에 가면 1학년 한 학기 지날 때마다 학생 수가 줄어요. 처음에 60명으로 한 반이 이루어서 한 학기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름방학 지나고 보니까 한 서너 명이 없어져 버렸어. 그 어디 갔어? 했더니 그만뒀대. 근데 그중에 친한 친구들은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 가보면 또 회사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점심시간 쫓아가갖고 그 회사 앞에 기다려갖고 점심 먹으러 나온 거 붙잡아갖고 밥 먹으면서 접해갖고 다시 학교 데리고. 그러다 나오면 우리가 뭐라는 줄 알아? 쟤는 하나님 안 불렀어. 그냥 안 냅둬. 그냥. 근데 그게 매년 숫자가 줄어든다니까요. 매 학년 매 학기마다. 그 졸업할 때 되면은 같이 졸업한 사람이 30명이 채 안 돼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마음에서 계속 이 복음으로 이 사명 귀한 걸 알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는 훈련 말입니다. 지금 이제 졸업한 지 뭐 벌써 30년 넘었죠? 30년 됐네요. 아니 30년이에요. 25년. 여러분 지금 사역의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한 손가락 꼽습니다. 한 손가락. 대여섯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어떤 외형적인 성과가 아니에요. 결국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훈련. 그걸 끝까지 참아내고 그것을 붙드는 훈련. 여러분 그 훈련이 되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결국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이제 우리 10월 11월 되면 새로운 임직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다 잘 준비돼서 다 뽑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심의 은혜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뽑고 또 어떠한 자를 세워야 되는지는 방향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새로운 교회는 몇 사람의 헌신자로 이루어져 가는 교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65세 이상 우리 여성 모든 분들은 호칭이 다 뭡니까? 제 꿈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 직분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민의 간부화가 이전에 김일성 정권의 북한의 표였지만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단 한 사람도 아웃사이더는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헌신하여 작지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리고 작은 규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 강소교회를 꿈꿉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헌신되어가는 그날을 향하면서 그러한 모든 자가 이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자.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수고. 이 무엇보다 이 마음의 수고를 다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더더욱 많이 세워져 가서 새로운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귀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르셨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여 있는지요. 복음의 그 은혜는 받기를 원하면서도 정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그 무거움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지